완전히 파산해서 막 빚더미에 앉은 거대한 기업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공장 가동은 다 멈췄고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고 심지어 CEO는 무능과 횡령으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진짜 모든 게 끝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끝난 상황에 세계 최고의 자본력을 가진 억만장자가 막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인수합병을 하겠다면서요. 오, 구세주가 등장한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하는 행동이 약간 뭐랄까 아주 기괴합니다. 기존의 그 무능한 CEO를 해고하는 대신에 자기가 입고 있던 최고급 맞춤 정장을 벗어서 그 범죄자 CEO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범죄자한테 자기 옷을 입혀준다고요? 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하죠. 이 회사의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은 이제 내 개인 계좌로 이관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임원진은 나와 법적으로 완전히 한 몸으로 병합된다라고요.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주적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라 완전 은혜적 인수합병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런 기막힌 인수합병에 관한 2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며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조덕금 목서의 스가랴 3장 8절 주석입니다. 네, 고대 히브리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철저하게 붕괴된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의 완벽한 권위자에 의해 흡수되고 재편되는지 그 가장 정교한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파산한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통해 재건되진가, 이 질문을 오늘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부터 짚고 넘어가죠. 시각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아주 기괴한 천상 법정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고석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말이죠. 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이 말 그대로 오물, 그러니까 배설물로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대표자가 절대자의 법정에 그 가장 불결한 상태로 서 있는 거군요. 맞아요. 완전한 파산 상태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옆에 서 있는 검사, 즉 사탄의 고소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사탄은 없는 죄를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오물 묻은 옷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도덕적, 영적 파산 상태를 증명하는 아주 명백한 물증이거든요. 와, 구체제의 시스템은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거네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인 하나님이 사탄의 그 정당한 기소를 기각해버립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예복을 입혀주죠. 앞서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의 비유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자료의 핵심인 8절에서 드디어 선언을 내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그 공간적 감각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다는 이 동료들이 대체 누구인가요? 그 주석을 보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동료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냐 아니면 천상법정에 있는 천사들이냐를 두고서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나누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조덕근 목사의 주석은 이런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본문의 의도를 완전히 놓치는 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 무의미하다는 거죠? 법정이면 법정이고 지상이면 지상이지. 어떻게 그게 막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바로 앞선 7절의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천상법정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한, 즉 히브리어로 마흘레킴을 이미 부여했거든요. 마흘레킴이요? 네, 이 마흘레킴은 단순한 출입증 같은 게 아닙니다. 천상의 어전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발언하고 또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일종의 임원진 권한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한테 천상의 통치 권한을 줬다는 건가요? 그럼 이건 아까 비유로 치면 회사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임원진 회의실하고 저 아래 먼지 날리는 공장 현장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그냥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두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스템으로 병합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를 코람데오의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흔히 우리는 코람데오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도덕적 슬로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스가랴서의 문맥에서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거대한 의미입니다. 어떤 식으로 거대한 거죠? 지상성과 천상성이 완벽하게 중첩된 그 단일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상 권력과 천상 권력의 구분이 아예 사라진 거죠. 와, 공장 노동자가 임원진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임원진의 결정이 공장 바닥에서 시차 없이 동시에 실행되는 약간 완벽한 수직적 통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장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건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회의실과 공장의 벽을 텄다고 해서 파산한 회사가 막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경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네 말이요. 아까 여호수아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파산 선고 직전까지 갔던 아주 무능한 경영진 아니었습니까? 이 거대하게 확장된 우주적 시스템을 이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끌어갈 수 없죠. 인간 대제사장은 이 거대한 단일 통치 체제를 감당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다시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문 8절 하반부에서 전혀 새로운 리더, 즉 모든 것을 뒤집을 강력한 외부의 정권 대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싹을 이끌어올 것이다. 이렇게요. 아, 내종싹? 근데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김이 샜거든요? 왜요? 아니, 우주적 시스템의 새로운 리더, 그 초월적인 CEO를 임명한다면서 이름이 싹이라니요. 보통 고대 근동 텍스트에서 막 강력한 구원자라고 하면 불사조나 사자 아니면 번개 같은 파괴적이고 장엄한 상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싹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냘프잖아요. 비바람 한 번 불면 그냥 꺾여버릴 것 같고 누가 온실 속에서 막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연약한 이미지 아닌가요? 현대 우리 특히 도시 생활자들이 싹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그 연약함이죠.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언어적 감각, 특히 이 본문에 쓰인 히브리어 체마흐의 어원적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연약함의 은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절대 비천함이나 연약함의 은유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물리적 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영화의 동토층, 혹은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바위로요. 네, 아주 척박한 환경이네요. 그 척박하고 단단한 지각 아래에서 엄청난 물리적 압력을 이겨내며 기어코 돌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파괴적인 만큼 강력한 유기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체마흐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생명력의 폭발을 의미해요. 와,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요? 네, 군사적 무기는 외부에서 물리력으로 시스템을 막 때려 부수잖아요. 하지만 체마흐라는 식물적 생명력은 시스템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부터 구조를 뚫고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뒤바꿔버립니다. 끊어진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폭발적인 유기적 재편이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강력한 체마흐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내 종, 히브리어로 아브디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가 아니에요. 주권자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과업을 도맡아 수행하는 전권 대리인을 뜻하거든요. 아, 권한을 완벽하게 위임받은 존재군요. 그렇죠. 인간 대제사장의 완전한 무능으로 파산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벽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우주적 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메시아가 투입된 겁니다. 주적은 이를 가리켜 신적 과업의 전임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새로운 CEO인 체마흐가 우주적인 전권을 쥐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아까 그 법정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대체 뭡니까? 무능해서 파산했던 구 경영진은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서 와, 새 CEO 일 참 잘하네 이러면서 박수나 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한 명의 초월적인 리더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해버린다면 그건 그냥 우주적인 독재 아닙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참여는 완전히 삭제되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의 표면만 보면 메시아의 독단적인 원맨쇼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조덕근 목사의 주석이 밝혀낸 히브리어 구문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가 어떻게 다른데요?
본문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 즉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접속사 키가 2번 쓰인 게 그 독재가 아니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8절을 구조적으로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 즉 모페트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종 체마흐를 이끌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인과관계로 묶여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예표의 사람이 되는 원인이 바로 미래에 올 싹의 도래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공동체가 메시아와 분리되어서 그냥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뭔데요?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실제 안에 이미 포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코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신비적 몸에 미리 참여하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포섭이요? 인코포레이션이라면 상법에서 기업을 합병할 때 쓰는 그 법적 용어 아닙니까? 정확히 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수합병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인간 기업의 인수합병에서는 보통 피인수 기업이 해체되거나 자산만 뜯겨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메시아의 포섭은 백성들을 자신의 거대한 신비적 몸통원으로 흡수해서 그들의 과거적 수치와 죄악을 자신의 책임으로 다 떠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합법성과 권위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식해주는 거죠. 와, 잠깐만요. 싹이 아직 역사적으로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이미 그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법적 사각지대네요. 지금 이 방송, 아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텐데요. 제가 앞서 도입부에서 꺼냈던 M&A 비유로 이걸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연결해 보시죠. 이 포섭이라는 건 시간의 순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건 같아요. 초거대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메시아가 파산 직전에 중소기업인 여호수아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공식 합병 날짜가 오기도 전에, 심지어 모기업 자본이 완전히 입금되기도 전에 네. 중소기업 사람들이 이미 모기업 회장님의 그 무한대 한도 신용카드를 끌어다 써서 자기들의 옛날 빚을 단번에 다 청산해버린 거랑 같지 않나요? 오, 아주 정확하고 재치 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너 빚 있잖아, 너 옷에 오물 묻었잖아 하고 참소해도 응, 나 이미 저 체마흐 그룹에 합병됐어. 내 빚은 저기 가서 청구해. 라고 받아치는 거군요. 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석은 이것을 선취적,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얻어낸 법정적 승리라고 설명하거든요. 싹이 아직 온전히 드러나기 전인데도 그들의 실존은 이미 싹의 대속적 효력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기각될 수밖에 없었군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물 묻은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을 수 있었던 건 그들 스스로의 도덕적 공로가 아니라 그들을 유기적으로 포섭한 메시아의 합법적인 대표성 덕분이죠. 아, 그래서 메시아의 독단적 통치가 아니라 백성을 자기 인격 안에 포섭해서 그들의 수치를 마감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이야말로 그가 우주적 전권을 행사하는 완벽한 신학적 적합성을 부여한다고 주석은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밖에서 뚝 떨어진 폭군이 강제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자가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우주적 인수합병이 완료되고 새 창조의 시작점인 체마흐가 완벽하게 통치를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상이 펼쳐집니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소음의 완전한 종결입니다. 구체제의 완전한 종결이죠. 소음이요? 네, 우리의 피를 말리던 사탄의 고소, 그 끊임없는 참소의 소음이 법적으로 완전히 기각되고 영원히 종착지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이른바 성벽 없는 도성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벽 없는 도성, 방어 기제가 전혀 필요 없는 삶.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고대의 신학적 법정 드라마가 오늘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매일 끊임없는 정보와 평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내면의 참소 소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너는 무능해, 너는 또 실패했어. 여러분도 스스로가 오물 묻은 옷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누구나 각자의 내면에 그 짐승 같은 참소자, 즉 사탄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방심해도 비난의 기소장을 들이미는 가혹한 구조 속에 살고 있죠.
바로 그때 나를 온전히 포섭해서 대변해주는 강력하고 합법적인 권위자, 즉 코람데오의 현실이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합병되었고 과거의 빚은 그 무한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방어기제라는 성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체마의 동력을 얻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 요약을 짧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상과 지상의 경계는 해체되었고 우리는 단일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둘째, 이 시스템의 리더는 동토를 부수는 역동적인 생명력 체마의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그 강력한 존재 안에 포섭됨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얻어가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치열한 심층 탐구의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이 일상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비난이나 마음속의 참소 소음은 무엇인가요? 만약 당신의 모든 실패와 수치가 당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역동적인 어떤 존재, 즉 체마의의 책임 아래 이미 포섭되어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라면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새로운 시작의 싹을 틔우시겠습니까? 무한한 운해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토를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역동성을 만들어낸다는 이 역설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일상의 바닥을 뚫고 솟아오를 그 활기찬 생명력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